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수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지그 지글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수십 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반향을 일으켰고요. 많은 경영자들 또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책입니다. 이 지그지글러가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라는 이야기처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능동적인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인정받고 그런 능동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주도적인 사람이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업에서는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사업을 또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가 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정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잘한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락하고 찾아보고 비교하고 결정합니다. 앞에서는 저 역시도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계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상한 장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또 힘을 내야 된다. 지금이 바로 힘을 낼 때라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을 뺄 때라고 말이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맞을까? 빼야 되는 것이 맞을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을까? 멈춰야 되는 것이 맞을까?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결국 토기장이가 잘못된 토기를 만들었을 때 토기를 가차없이 부숴버리잖아요.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너희를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것처럼 너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 조각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만큼 산산이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볼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참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는 움직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움직이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즉시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강 물로 들어서라. 당시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어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멈춰야 될 때고 정말 잠잠하게 기다려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물로 들어가라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가라고 하고 언제는 멈추라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가라. 여러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어떻게 맞춰야 될까? 성경에서는 왜 이랬다 저랬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 부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동성도 필요하지만 믿음에는 수동성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능동적인 것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수동성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사야서 30장의 말씀과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수동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수동성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결하려는 본능을 멈추라.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해결하려는 본능을 멈추라. 이사야서 30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두렵죠. 고대 근동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멸망당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존재하느냐 패망하느냐. 그럴 때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과연 어떠했겠어요?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모였어요. 회의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세웠던 대책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남쪽 나라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었는데, 남쪽 애굽으로 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과 함께 힘을 합하여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막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대책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고, 지금 현실로 볼 때 상식적으로는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결정이었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책망의 내용이 1절과 2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저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그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나 누구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또 맹약을 맺으나 결국 애굽과 계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결국 그들이 세운 대책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대책이 아니라 죄의 죄를 더하는 대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일까요? 애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 대책을 세운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움직여야 되고 뭔가 방법을 찾고 고민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얘기하느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누구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두 번째, 맹약을 맺으나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2절도 보면 끝에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누구에게? 나의 입에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뭔가 행동했으나 결국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던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계산했고 묻기 전에 결정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애굽을 먼저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아수르를 먼저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꼼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꼼수. 영적인 꼼수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먼저 세워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오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찾고 있는지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직장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사람을 찾고 전화번호를 뒤지고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계산기부터 두드리고요. 대출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일단 그것부터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들 성적이 떨어졌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학원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선생님 찾고 학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정보들을 검색하죠. 요즘에 AI가 잘 됐으니까 AI로 막 이것저것 알아봅니다. 필요해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도 알아봐야 되고 선생님도 알아봐야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보다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물어라? 하나님에게 먼저 물으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본능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본능을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동성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모든 인생과 삶에서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힘, 내 능력, 내 돈, 내 경력, 내 정보가 앞에 나올 때가 있죠. 어쩌면 유다에게 있어서 애굽이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돈, 정보, 실력, 내 경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담당자, 책임자는 책임져야 돼요. 사업가, 사장님은 책임져야죠. 담임목사는 책임져야 하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을 지기 앞서서 먼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너무 빠르게 달려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겁니다. 너무 빠르게 준비해서 너무 빠르게 계획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산적해 있는 여러 모습들 속에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그 본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요, 믿음의 수동성을 훈련하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수동성을 훈련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단순히 멈추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멈추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있어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있으라고. 뭔가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여러분, 내가 해결하는 본능을 멈추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동성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수동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믿음의 수동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수동성이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리더이든 멤버이든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대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임하고 나눌 때는 내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대안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하죠. 내 일은.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쳐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저것 정보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까지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사업 열심히 하고 거래처를 뚫고 만나고 협상하고 영업을 하는 것, 그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여러 사역들을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부흥케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존폐에 대한 부분들은 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동성이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몫은 순종이고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죠. 내 몫은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지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거기서 뭔가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뭔가 해야 됩니다. 떼목을 만들든지 우회도로를 파든지 아니면 헤엄쳐서 건너가든지 뭔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 떼죽음 당할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멈추는 것을 넘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또 역대하로 넘어가면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무능력한 기도 같습니까? 패잔병의 기도 같아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 기도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이 말 하기 싫어요. 우리는 부모니까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리더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장님이니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앞에 엎드릴 때 전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린이 교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 지금 여러분 비가 오면요 4층 키즈카페 물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이제는 10년 만에 우리 초등부 예배실도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서 물 떨어지는 거 걸레 받쳐놓고 이 통 받쳐놓고, 초등부실 올라가면 오른쪽에 우리 옥경 집사님하고 인현 집사님께서 이게 잘 만들어 놓은 이 목공 위에 날개 부분에 이게 얼룩이 져가지고 이제 보기 싫어요. 그 모습 보면서 속상해.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속 있으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 규모가 가려면 최소 20억, 30억, 50억. 조금 욕심내면 좀 더 들고. 근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있으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들한테 전부 다 여기서 복권 한 장씩 사라고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이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복권 되면 11조 할 거예요. 그런 분들만 모아도 제 빌딩 샀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지만 늘 기도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전 여호사밧의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따라서 해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것을 꿈꾸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이거 4층 6층 팔고 4층 6층 팔고 그 다음에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또 계약금 걸고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건축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 기도를 바꿨어요. 이번 자이아파트 와우라운지 되는 걸 보면서 바꿨어요. 계약을 앞두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계약금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적금 깨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맞춰서 큰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계약금에 보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한참 이루어질 때에 CBMC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보증금 3천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보증금은 제가 할게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고 자이아파트를 향한 어린이 교회, 와우라운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많은 교회가 하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거 팔고 계약금 넣고 성도들 헌금하고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20억 30억 대출 받아서 건물을 세우거나 건물을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우리에게 주는 교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고 건물을 주고 투자하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는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결국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주에 있는 한 교회, 한 분이 50억을 헌금하셨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연무양문교회
이제 9월 첫째 주 금요기도회 때 연문양문교회 홍성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간증하시는데 국내 선교 가기 전에 전체 1억 한 4천 5천 들여서 리모델링을 전부 다 했대요. 리모델링을 전부 다 했는데 그 한 분이 다 하셨대요.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더 행복한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동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비가 안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테니스를 치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오후에. 그런데 비가 오면 굉장히 슬퍼요. 근데 월요일 날 오후에 코트에서 운동도 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 원석 집사님한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테니스 레슨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레슨을 받는데 우리 한찬소 목사님께서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진짜 잘 친다 그러면서 제 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 허락 없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교회 인스타에. 그래서 고맙다고. 그럼 제가 쭉 보고 처음 볼 땐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제가 치는 생각과 제 영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세도 엉망이고 임팩트 타점도 엉망이고 제 스텝도 엉망이고 이 나가는 볼빨도 엉망인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제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테니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올렸다고? 이제 그렇게 셀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빨리 부탁해, 제발 빨리 내려달라, 빨리 내려달라. 그래서 잽싸게 영상을 내리고 그 영상은 내 컴퓨터에 놓고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것을 AI에 넣었어요. 내 영상인데 이걸 분석해줘. 문제가 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지난주 레슨부터 우리 원석 집사님에게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고 생각하고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왜 그랬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잘 치려고 하다 보니,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세도 엉그러지고 임팩트도 안 맞고 스텝도 안 맞는 거예요. 세게 치려고 라켓을 더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테니스만 그러하겠냐는 거죠.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잘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영적인 자세, 영적인 폼이 흔들리고요. 내 힘이 들어가면 돼야 될 것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원석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코트에서 우리 30년 40년 치셨던 형님들과 가끔 하면 그 형님들이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라켓을 조금만 살살 잡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세게 잡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다시 고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힘을 빼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능동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음의 수동성이 먼저일까요? 믿음의 능동성이 먼저일까요? 믿음의 수동성이 먼저죠. 믿음의 수동성이 먼저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믿음의 능동성으로 더 확신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니?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 다음에도 있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뭐 하려고?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보다 애굽과 손을 잡고 그들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내 인간의 모습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을 멈추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주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주를 찾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